일부 예배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의 인사말 가운데 제일 많이 사용해 되는 인사말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입니다. 이 안녕하십니까? 이 말 속에는 별일 없지요? 무사하셨습니까? 요즘 근황이 어떠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뭐 이런 어떤 질문이라고 봐야 되죠. 옛날에는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 무슨 문제가 없었지요? 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무탈하지요? 뭔가 어려움이 없지요? 라는 이런 뜻이 담긴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게 이제 우리 어떤 문화가 돼서 인사말로 제일 많이 쓰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도, 이 질문 섞인 인사말도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염원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세요? 라고 물으면 왠지 자신이 없는 거죠. 내가 행복한가? 그래서 유엔에서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 지수에 대해서. 어느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으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은 게 아니고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위를 한 국가가 부탄이라는 나라. 그 부탄이라는 나라는 네팔 옆에 붙어 있는데, 아마 조그만하게 붙어 있다고 부탄이라고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 지수가 가장 높더라는 거예요. 뭐 경제력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안정이나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나 지식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마음에서 느끼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조건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행복은 복을 받은 자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 복을 받은 자가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럼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냐?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시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입니다. 복.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그래서 뭔가 위협을 느끼거나 뭔가 대단하다 싶으면 거기 가서 복을 비는 거예요. 나무 밑에 가서도 복을 빌고 바위 밑에 가서도 복을 빌고 왠지 복을 줄 것만 같거든. 누가 주는지를 모르니까, 복을 누가 주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조상 산소에 가서도 빌기도 하고 제사를 잘 지내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동양 문화는 조상이 돌아가셔서 귀신이 되고, 그래서 돌아가신 조상의 귀신이 복을 준다. 그래서 풍수지리가 발달하고 제사 제도가 생기게 된 거죠. 제사를 왜 지내느냐? 복을 받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늘의 별도 태양도 나무도 돌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마다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잘된 것은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 한 분이 정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길,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기업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된다. 그래서 자기는 기업가니까 기업가들이 애국자다. 왜? 기업이 잘 되면 경제가 살고 나라가 잘 되니까. 그런데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업가가 애국을 해야 되는데 뭐 재산도 빼돌리고 그냥 뭐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까? 아마 공무원들이 나라를 잘 되게 할 거야. 그래서 공무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공무원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나라가 잘 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더라고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열었습니다. 왠지 우리 민족에게도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평화의 공존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드리우고 남북이 통일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일이 되면, 핵무기를 걷어내고 평화의 공존이 이루어지면 아마 제일 먼저 이제 기업가들이 건설 관계되는 사람들이 가서 도로를 닦고 뭐 기관 시설을 하고 뭔가 기업가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도로를 내고 건물을 짓고 기반 시설을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북한에 무너진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북한의 과거에 꽃을 피웠던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이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막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는데,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종교의 자유를 준 겁니다.
그래서 막 선교사들이 중국에 복음 전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렸습니다. 저도 중국에 한 20번은 갔다 왔을 거예요. 예, 중국에 지도자 교육 그냥 막 이 담요로 창문을 가리고 그냥 밤에 하고 숨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공개적으로 하기도 하고. 예. 한국 교회가 중국 조선족의 마을마다 교회 다 지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막 이 중국 민족 한족이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늘어갔어요. 지금 중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냐? 1억 5천만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위축을 느끼는 거죠. 아, 이래다가는 기독교 국가가 되겠다. 기독교 국가가 되면 반드시 민주화를 외칠 것이고, 그러면 시진핑은 지금 황제가 되어 있는데 불안하게 될 것이다.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중국의 미래를 만들어 보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통제를 하고 손을 대야 될 부분이 기독교다라고 생각하고 선교사들 다 쫓아내는 거예요. 선교사들. 그리고 중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너희들 믿는 건 자유다. 그런데 전도는 하면, 선교는 하면 무조건 잡아가둔다. 이 중국의 선교 전략이거든. 중국 정부의 정책이거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서 북한이 어떤 면에서 자유국가가 되는 거 중요하죠.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 중요하죠. 경제가 개발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무너진 북한 교회가 회복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북한 교회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거든요. 솔로몬이 인생을 이제 마무리 지을 때 회고록처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그 성경책이 전도서라고 하는 솔로몬의 작품입니다. 자, 오늘 7절부터 보면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멘. 자, 행복은 기쁘게 사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다. 행복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다. 먹고 마시는 일에 기쁨으로 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세계는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렸거든요. 죄로 인해서. 자,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 이 기쁨으로 먹고 마시며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음식을 앞에 갖다 놓고 그냥 인상을 쓰고 못마땅하게 이 음식을 누가 만들어서, 먹기도 싫은 음식 누가 가져왔다 왔어 하고 불평하고 짜증낸다면 그 음식을 먹은들 소화가 되겠어요?
정말 먹는 게 앞에 딱 놓이는 순간, 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야 되죠. 저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먹는 게 딱 있으면 그냥 즐거워져요. 먹는 거, 음식을 즐겁게 먹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즐겁고 기쁘게 먹고 마시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즐거워지는 거죠. 더욱더 행복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의복과 향기름, 의복은 옷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의 표현입니다. 옷은 어떤 면에서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참 점잖은 분들인데도 예비군복을 딱 입혀놓으면 그때부터 예비군의 특성이 나옵니다. 아무데나 오줌 누고, 아가씨 지나가면 휘바람 씩씩 불고. 왜? 예비군이니까. 그런데 양복에다 정장을 딱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반듯하게 있으면 아무데나 오줌 누를 수 없죠. 자기의 어떤 품위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옷은 자기의 어떤 인격과 품위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깨끗하게 반듯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이거 오시면 다 안 돼, 뭐 오시면 오시지, 아무렇게나 입으면 어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정장을 하고 단정하게, 값비싼 옷을 입으라, 메이커를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끗하고 단정하게 품위를, 우리 어떤 이 마음의 품위의 표현이기 때문에 품위를 갖추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너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9절만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여자가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더 행복하려고 1000명까지도 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 진짜 행복은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다.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내에게 고통을 주고 아내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그 인생에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내와 즐겁게 살아갈 때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아내의 모습이 곧 나를 비추어주는 거울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아내에게 잘해라. 아내를 즐겁게 해라. 아내가 행복하고 아내가 즐겁고 아내가 살만 나면 남편이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독립된 개체가 아니에요. 살아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돼야 되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연결 속에 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혼자 그냥
살고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부부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내와 즐겁게 살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많아야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많아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가정에서 문제 생기고 병들면요, 그 사람은 어디 가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건강한 가정을 많이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의 기초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돼요. 부부가. 그래서 남편은 목숨을 걸고 아내를 지켜야 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많이 갔는데, 결혼 초기에 집에 올라가면은 혹시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집에 갑니다만, 가면 우리 집 사람을 야단치면 제가 딱 가로막습니다. 못 치도록, 평가를 못하도록, 야단을 못 치도록. 내하고 사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야단치느냐고. 앞으로 야단치면 안 오겠다고. 아내는 남편 하나 보고 시집 오는 거거든요. 남편 의지하고 평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오는 거거든요. 남편이 책임을 져줘야죠.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의 기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돼요. 아내한테 잘하면 돌아오는 게 많습니다. 반찬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내한테 잘못하면 늙으면 서름 받습니다. 아내한테 잘하면 잘할수록 돌아오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너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아멘. 행복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일을, 행복은 일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동양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약주나 한잔하면서 달을 쳐다보면서 달아달아 밝은 달 하고 이제 풍류를 즐기고 노는 것이 행복인 줄로 착각한 거예요. 노는 것이 행복인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뭐 노래를 불러가면서, 젊어서 놀면 늙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청바지 문화를 만들어서 그냥 일하는, 열심히 일해서 뭔가 도전하고. 나는 이 서양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운 게 많아요. 그 도전,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조금만 젊었으면 한번 도전해보는 건데, 이게 참. 근데 사람은 그런 어떤 도전을 통해서 얻는 보람이 큰 거죠. 그런데 이제는 뭐 나이도 들고 도전이 안 돼요. 잠깐 죽겠더라고. 환상열차 한번 타고 죽는 줄 알았어. 와,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싶더라고. 그 한상열차는, 그런데 젊은이들은 한상열차 타고 좋다고 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데, 내릴 수도 없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 내하고 같이 타는 사람, 우리 그 전도사님이 타는데, 내하고 같이 타는 전도사님은 내 바로 앞에서 기절을 해봤어요. 얼마나 겁이 많은지. 그래 내려가서 사람이 기절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일이 있어야 돼. 일을 통해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보람을 얻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는 행복한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며 살도록, 예수님이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는 일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너무 과다한 일은 고통이지만,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해지는 거죠. 일이 없는 사람은요, 불행합니다. 일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한 번은 고향에 있을 때 물어요. 요새 뭐 하노? 작년에 하던 거 안 하나? 작년에 뭐 했는데? 놀았잖아. 노는 게 일이 아니고 우리는 일을 해야 돼. 일을 하면서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아내와 즐겁게 살고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